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은 1장에서 시작해서 42장까지 왔습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까닭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욥은 이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늘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과연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긴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욥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십니다. 긴 질문을 통해 욥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 긴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38장 1절에서 4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것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이 창조의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욥은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 가운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나팔 소리로 이렇게 웅장하게 나타났듯이 욥에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폭풍우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이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대장부는 허리를 묶는다는 해서 당시에는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된 드레스로 된 통옷을 허리를 딱 묶는다는 것을 무엇인가 준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묶고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8절에 가면 이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즉 바다가 땅속에서 이렇게 모태로 또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에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경계를 세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기상현상이라든가 또 하늘의 별들의 질서 이런 것들을 누가 운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계속 질문을 통해 이렇게 욥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9장에 가면 이제 야생 동물에 대해서 아는데 이 동물의 색을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야생 동물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가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의 예를 보면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날개가 타조에게도 있죠. 그러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말씀은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학처럼 날지 못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타조는 본능적으로 그 알을 그냥 땅바닥에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뭐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알은 태양열로 인해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속에 들어간 것은 부화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땅바닥에 있는 것은 그 어미가 타조가 밟아버릴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들짐승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끼가 태어났을지라도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동물로 두었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나 타조가 뛰어다닐 때는 말보다도 말이 우습게 익을 정도로 빨리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하나님 이 섭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것을 아느냐 하는데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욥에게 묻기를 40장 2절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을 할 때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탄식을 할 때 하나님 왜 내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라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너는 트집 잡았다, 하나님을 탓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40장 4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비천하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나는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던 이 불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앞을 모르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욥은 현재 고난에 대해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욥은 그동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많은 말들을 쏟아 놓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후에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입을 가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40장 6절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베헤못이라는 것과 리오야단, 이 강력한 동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요. 이 강력한 동물을 다룰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욥 자신은 답을 구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음을 인정하는데요. 40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욥 자신은 의롭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의롭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 공의를 부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공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공의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제 15절부터 24절 베헤못을 말씀하시는데요. 41장에는 리오야단, 베헤못은 개역 한글 성경, 지난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마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또 리오야단은 악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상징적인 동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장 15절 말씀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면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짐승도 이 베헤못도 욥과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베헤못의 특징은 힘과 능력이 제일 가는 짐승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태어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이 베헤못은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코에 꿰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베헤못을 포획할 수 없는 동물이지만 이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까지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욥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41장은 리오단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네가 낚시로 이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이렇게 맬 수 있겠느냐? 2절에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이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동물, 야생동물, 이 악함을 상징하는 리오야단을 절대로 사람은 포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아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9절 하반전에 리오야단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일 것이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이러한 강력한 동물, 강력한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악함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이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쯤은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끔찍한 이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탓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하는 태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만 신뢰하는 태도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먼저 찬양부터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어마하신 그 섭리를 깨달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 무지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렸다는 것이죠.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욥 자신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였고 자기는 의로우니까 이런 고난은 왜 받는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였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다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다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 귀로 새 친구들 엘리후를 통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당시 전통적인 지식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심는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도덕 이 원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당시 믿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당연히 벌을 주시고 의인들은 당연히 상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인간은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욥이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장 6절 말씀에 욥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회개는 죄를 회개한다라기보다도 변화된 모습. 예전에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화도 주실 수 있지요라는 거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 욥의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 자신의 생각이 짧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길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욥에게 그 이유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욥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작을 알죠. 저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 우리는 알지만 욥은 끝까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42장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함부로 말한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과도 화해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형제들까지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이 욥,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 욥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형제, 자매,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욥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이 스스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 이 변화된 이 성숙한 믿음으로 현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그 위대하심을 보며 풀리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처한 상황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